말씀드린 대로 요한 3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인 요한 3서는 좀 특징이 있죠. 성경의 64번째 책입니다. 65번째가 이제 유다서고요. 그다음에 계시록이죠. 가장 짧은 책인데 절수로 치면은 요한 2서가 13절이니까 더 짧지만 단어 수라든가 길이로 볼 때는 요한 3서가 제일 짧고, 또 성경에는 1장, 2장, 3장 하는데 한 장만 있는 성경이 5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뭐 이렇게 필요 없죠. 그냥 요한 3서 5절 이렇게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고린도 후서다음으로 가장 소홀히 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마 통계적으로 누가 통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한 3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한 3서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3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요한 3서의 2절 보십시오. 요한 3서의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거는 순복음교회의 표입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르고 닳도록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이 형통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이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형통하고,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고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앞에 있는 혼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그것이 우선순위인데, 그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형통하고 건강, 그래서 형통 건강 이게 들어있는 구절이다 보니까 아주 순복음교회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성경 66권인데요. 66번째 책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성경의 종결, 마지막 결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5번째 책인 유다서라는 책에서 최후의 마지막 경고를 하시면서 성령이 있는 자들의 특징과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거나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하고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 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 내용이 유다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해 둬야 할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경고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서신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 서신서, 짧은 서신서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왜 주셨을까? 자, 요한 1서는 개인,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요한 2서에서는 가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요한 3서에 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주제로나, 왜 성경의 마지막 경고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기쁨을 얻기를 원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망가졌었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안,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세 번째 마지막이 교회 생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교회를 예표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네 종류의 형제의 타입, 네 종류 타입의 형제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예전에 그 어떤 외국인 목사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Are you a blessing or problem to your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문제거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아마 도전하는 설교를 하신 것 같아서 제목이 기억이 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네요. 오늘도 보니까 4명 중에 1명 25%는 교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건 지역교회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다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인 요한 3서는 고린도서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소홀히 되기 쉬운 책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보여줍니다. 비성경적 교제의 위험은 늘상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비성경적 교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바탕해서, 그렇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어떨 때에는 성경적 교제가 아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타가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기 보면 악한 사귐이라 그랬어요. 악한 사귐, evil communication. 서로 소통하는데 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뭐 다툼이 있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고자질을 한다든가 하여간 뭔가 서로 소통을 하는데 악한 모습을 띠게 될 때에는 우리의 선한 습성, 하나님께 좋은 우리가 좋은 good manners,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방식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부패시킨다. 그래서 타락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과거에 제가 많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떠나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되시기 전에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딱 설명하는데 그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몇 달을 못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딱,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시구나 하고 떠난 경험이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느냐, 선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보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물론 청년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전반 일반적인 원칙으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우리 교제가
순수하게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지체들 간의 교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의 교리를 쭉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죠. 로마서에 얼마나 풍성한 교리와 실행 원칙과 모든 게 정말 풍성히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충분히 교리를 다 배웠는데 그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갈라서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good words, 좋은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너희를 속인다. 그러니까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 배운 거는 많았는데 그 배운 것의 행동은 반대로 행동한다면 그런 지체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진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무슨 뜻이냐? 경건,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들리라 그러는데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득.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뭐 교회 목사로 치면 막 성대 수가 막 늘어나고 막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제 은사주의에서 특히 그러는데요.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모든 게 안 되는 쪽으로 갔는데 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그럴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속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때로는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하필이면 뱀인지 모르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망을 잘 치라 이 말이에요. 뱀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어이구 아닌데? 하고 팍 잽싸게 도망갔죠. 36개. 그래서 요셉이 아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삶의 본으로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비성경적 교제에 대한 위험이 언제든지 교회에는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무려 4파로 쪼개졌어요. 4파. 첫째는 아볼로, 둘째 사도 바울, 셋째 베드로, 넷째 나는 아무 파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럼 우리는 너희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4가지 파벌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그냥 정말 영적으로 혼란케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시키셨는지 무려 15가지의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에 남겨둬서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지침으로 삼고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보고 같은 문제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참 대단했는지 나쁜 의미에서 대단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쭉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많은 형제를 대표합니다. 교회 보면 유독 사랑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첫째 1절에 보니까 장로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구나. 2절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랑을 입에 달고 살았네요. 5절 사랑하는 자요.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형제여서 지체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뭐 우리는 사랑이 안 넘치냐? 넘치죠. 우리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놔서 지금 찰랑찰랑 사랑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데 마음의 뚜껑을 꽉 닫아놓고 흘려보내지를 않아서 그렇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다.
2절에 보니까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특히 아마 가요가 건강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바라노라고 하는 뒤에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질이 문제죠. 그렇죠? 기도의 질.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잘 탐구해 보시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사도 바울의 두 번의 기도만 잘 보아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바울의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모든 기도를 성경에 다 분석해 놨잖아요. 아주 뛰어난 책인데 물론 그분이 가끔가다가 킹제임 성경 아닌 것들로 얘기해서 저희가 좀 줄을 밑에다가 각줄을 많이 달아놨는데요. 그러나 기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기도 중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원수나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 대신 뭐 때려달라, 쳐달라 막 이런 기도가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을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민족적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악한 자에 대한 그 이 보복에 대한 원수 갚는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이야기를 주로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이 복수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를 뭐 한번 내려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형제가 요즘에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아주 엉망이에요. 하나님 뜨겁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뜨거운 맛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고 하라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고 빨리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세 번째, 기뻐하는 사람. 3절 4절에 보면 기쁨이 있는 성도였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형제들이 잘 되면 기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성도들도 그런 분이 있어. 어떤 형제가 막 전도를 잘하고 막 몇 사람 데려오고 그러면 시기심이 나가지고 난 뭐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뭔가 좋은 성취를 이루시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 소위 말하면 요한은 장로라 그랬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니? 누군가가 나에게 뭐 선물을 많이 줘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서 잘 일치월장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게 가장 기쁘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막 보니까 물어보니까 막 성경을 잘 깨고 막 암송도 잘하고 저 형제가 언제 저렇게 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구나. 그게 아니고 축하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전에 별로 안 그랬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다. 자, 그래서요. 기뻐하는 사람, 다른 지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과 교제하는 사람. 5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썼네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권면도 하죠. 그러니까 지체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 폐쇄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 생활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에는 뭐라고 했나요?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부터 해야죠. 10절.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죠.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교만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요. 교만이 원죄,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제일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했던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욥기 42장에서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욥기 41장에 보면은 마귀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잠시라도 교만하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귀의 자녀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의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모순적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교회를 많이 다녔다.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성경을 많이 한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성품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면 잘못 배운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쭉 성경 공부했는데 우쭐대고 의시되고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 조금이라도 그런 교만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벌써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가면 요한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고 뭐 하여간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가이오가 이 가이오인가?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마리아도 여럿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꼭 역사적으로 이 가이오다 막 이거를 막 뭐랄까 연구하고 따지는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치도 않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형제의 특징은 액션이네요. 행동하는 형제. 자, 첫 번째는 특징이 1절에 사랑받는, 진리 가운데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가요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사랑받는 형제였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실천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요한이 장로로서 너무너무 영적 리더로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 진리에 대해서 글쎄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뭐 우리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즉 진리에 대하여 증언코자 하노라. 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온갖 거짓말로 그냥 꽉 채워놨어요.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 뭔 소리야. 우리 신들이 많어 우리한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진화론을 배웠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결론으로 뭐야? 인간은 악하다. 너희가 악한 줄,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한테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악하다.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착하야. 우리 성선설 믿어. 난 성악설 안 믿어. 그러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그 어마어마한 거짓된 사상과 생각들이 꽉 인간에게 차 있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가 됐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무엇이냐? 내가 곧 진리다 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20번. 진리란 말이. 그리고 요한 1서에도 9번, 요한 2서에도 5번, 요한 3서에도 6번. 진리, 진리, 진리. 왜 이렇게 진리를 강조할까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 교회. 맞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죠. 당연히.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진리의 공동체. 성경에 나오죠? 사랑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왜 구원을 못 받았냐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합니다만 진리를 입에 달고 사녀야 돼요. 그 진리 침례교회는 잘 다니시는 거예요. 왜? 어디 교회 가니 진리 침례교회. 농담입니다만 사람들은 쟤네들은 진리밖에 몰라.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더라고요. 예. 자,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장로가. 자, 세 번째는 5절에 가시면 신실하게 행했어요. 누구에게나 항상 신실, faithful, 믿음이 가득 차니까 늘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았어요.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았던 형제 가요. 그 다음에 6번째,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굵은 글씨로 쓰였죠. 이 굵은 글씨로 쓰여진 사랑은 다른 일반 성경에서는 love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harity라는 다른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요게 헬라어로 그 유명한 카리타스라는 카리타스. 이 체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은 사랑인데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 오늘날 일반 영어에서는 사랑이란 뜻으로 사랑이라게 번역을 안 하고 구제라고 번역합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줘서 그 사람 좀 도와주는 거. 구제 아시죠? 구제. 우리도 구제 헌금이란 말도 쓰고요. 네. 구제로 쓴 이유는 바로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사랑.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예요? 말로만 하면 뭐하냐? 줘야지. 형제의 궁핍을 보고 주지도 않고 말로만 힘드시겠네. 이렇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얘기가 요한 1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주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더 복된 사람이라 했어요. 더 복된 사람.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사랑도 받고 물질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blessed라고 하는 복되다는 말은 happy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말로 하면 복되다는 우리끼리는 알아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성경에서도 해피란 단어도 나옵니다. 한 3번 정도. 해피, 행복하다 이게 뭐가 행복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았죠. 물질적인 복도 받았죠. 가족도 받았죠. 뭐 안 받은 게 뭐가 있어? 목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받은 거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 그 받는 사랑도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 2절은 가요. 2절도 붙여야지. 왜?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는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 좀 더 부으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만 아니라 받는 것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더 행복하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됐어요. 행복만이면 충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난 못 죽었다 이거지. 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좋지 주는 건 그런데요. 하나님만 믿어보세요. 진짜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한번 줘보세요. 왜 행복한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더 행복해. 모르겠어요 이유는. 근데 더 행복해 주고 나면 말씀대로 돼. 믿음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래야면 네가 받으리라. 과거에도 어떤 사람이 나도 뭐 넉넉하지 않은데 유학생 시절에 돈도 별로 없는데 뭐 그냥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니면 지금 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뭐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일단 줬죠. 주고 뭐예요. 다음에 저 돈 벌고 그러면 갚으라고. 나도 유학생이니까 돈도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나 이제 귀국하려고 그랬더니 막 연락이 왔어. 떠나신다면서요. 그래요. 예. 그래. 아이고, 제가 하면서 멀리 있는 도시에서 와가지고 내가 준 돈 다 갚고 그 다음에 그냥 곱빼기를 또 줬어. 여행하시는데 쓰라고. 여러분 그런 체험 없나요? 한번 해보세요. 주어보세요. 주고 안 받은 법이 있는가? 하나님은 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가요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 도왔죠. 여기 여행할 때 여행이라고 하는 선교 여행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하고 6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7절 8절에도 보면은 조력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동료 조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들을 도왔다. 저희도 뭐 실제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선교사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질적으로 매달 보여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홍수 때도 보냈고 팬데믹 때도 직장 잃은 지체들 위해서 보냈고 또 신학원 짓는다 그래가지고 또 특별원금에서 보냈고 그래서 여러 번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형제가 97년에 한국에 와서 2000년도에 그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저희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벌써 간 지가 20년이 넘었네. 20여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오기는 했죠.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 오셨을 때 와서 한번 간증도 하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간에 전체적인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가이오처럼 행동하는 형제가 교회에 있다. 세 번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형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만한 형제인데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려는 이기적 욕망을 지닌 사람, 교회에서 왕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회의 감독을 무시하는 사람. 감독은 그 사람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요. 장로를 교회에서 이게 죄를 물을 때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분명하게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징계 처리하라. 이렇게 또 성경에 보면
교회 생활 서신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 죄 지은 것까지 덮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회의 감독을 무시하는 사람,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악된 행실을 보이는 사람.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로 가보면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성경의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으뜸 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의 preeminence, 으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나머지 지체들은 다 동일합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히 뭔가 좀 이렇게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왜 something, 뭔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하고 갈라디아서도 경고하셨고요. 교회사, 이 교회 역사에도 불행한 일이 왜 문제가 생겼는가. 특히 보통 그 당시에 교회의 도시별로, 예를 들면 무슨 콘스탄티노플도 있고 로마도 있고 런던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도시마다 이제 감독들이, 교회가 있고 감독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의 감독이 너희들보다 내가 한 수 높은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감독은 다른 감독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나중에 이게 점점 교리가 확장돼 가서 결국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로마가 최고다 이게 돼버린 역사의 비극이 있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나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시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장로고 감독인 우리 요한이 와서 교회를 돌보려고 하는데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 행위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하여간 과거에도 뭐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여간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때 어떤 일부 형제가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 교회에 뭐하러 오셨냐, 여기는 적폐가 쌓인 교회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다치게 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그 형제를 꾸짖고 그래서 바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뭐 훌륭하다 그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뭐 잘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만 모든 게 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여간 부족한 교회지만 오셨으니까 하여간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격려하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처럼 지금 교회에서 내쫓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형제는 데메드리오라는 형제예요. 이 형제는 인정받는 형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여기 good report라는 good report.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내용이 다 좋아요. 아, 저 사람 착실하고 성실하고 또 인내심도 많고, 이렇습니다 해서 평가가,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라고 하는 교회 생활 서신에 보면은요, 그 감독이 되는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아, 굿 리포트, 평판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장로나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그렇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았을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역을 위임 받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증언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종류의 지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렇죠?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소위 말하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왜 맨 끝에다 그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 그 앞에 마지막 경고,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하는 경고죠. 그렇죠? 네. 성령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개인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자,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제일 먼저 1대1로 올바른 관계가 수립이 되지 않은 형제가 가정 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울타리, 이거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그 공간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본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 전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는 1대1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수립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껄끄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고 새 힘을 얻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권능 있게 역사한다. 히브리서에 써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교회의 구성 단위가 돼서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질 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이 또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죄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지 아닌지, 늘상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도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평 관계에서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입니다. 사회. 그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 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네 단계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네 가지 타입의 형제자매, 형제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취해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